이 시간 315장 찬송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 수요일 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오늘은 어떤 일을 할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가정을 이룰 것인가 같은 선택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의 중심은 어디에 둘 것인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붙들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붙잡았으니 이제 선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생애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야곱도 이 근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호해 주신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은혜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실패를 돌아본 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만 결심하지 않고 기록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가나안의 신들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함께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돈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인정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내 생각대로 되어야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자녀가 살아가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함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지면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택하라. 믿음은 내일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의 믿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충성했다고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 다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보다 말씀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선택이 믿음인 것입니다. 1923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당시 100m에서 매우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100m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올림픽은 평생의 기회였습니다. 선수에게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더구나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회가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주일에는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영국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출전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이 신앙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다른 종목인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47.6초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운동선수로서의 명예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중국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기록도 그의 주일 경기 포기와 400m 경기 우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금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그의 선택은 여전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가 항상 좋아야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먼저 생각하면 세상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와 내 집은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가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좋은 교육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 가운데 우리 부모님 힘들 때 기도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려고 했다. 우리 부모님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로만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잘 다녀라,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돈보다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 가정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잘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백성의 결단을 막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금방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간적인 결단보다 감동보다 깊은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부흥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집에 돌아간 뒤에도 그 결단이 이어지고 있는가? 며칠이 지나도 그 결단이 지켜지고 있는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믿음은 예배당에서 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저는 이 말씀에 신앙 회복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치워버리고 향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집안에 우상 신상이 있어야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문제를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합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문제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문제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치워버리라고 말한 뒤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사람에게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침반을 손에 들고 움직이면 그 바늘이 막 흔들립니다. 배 위에 있으면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결국 다시 어느 방향을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가가 아니라 흔들린 뒤에 다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오늘 넘어졌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펴고 읽으면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매우 무겁게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창원 지역에서 태어나서 마산 문창교회와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사참배를 단순한 국가 의례라고 주장하며 교회에도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목회 자리도 잃을 수 있었고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었으며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신앙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앞에 예배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오랜 옥고 끝에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는 그가 신사참배 운동 거부 운동으로 5년여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투옥된 성도들은 2,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백 교회가 폐쇄되었고 여러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안함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섬길까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질문과 같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물론 오늘 우리에게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정직하게 처리할 것인가? 적당하게 넘어갈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을 것인가? 예배를 우선할 것인가? 다른 일을 우선할 것인가?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그리고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일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제 결단이 더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 방향은 결국 순종과 선택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언약했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했다면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서명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예배당에서 했지만 언약은 일상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일 아침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붙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에서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생 한 번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한 해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 한 번의 위대한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돈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다면 이제 그것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응답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줄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내일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와 욕심과 고집을 버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응답이 보일 때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없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 심히 고단하고 영웅의 부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문 감화 받은 보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